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우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게 고였고 종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먹을 것이니 내가 북쪽에 내 일을 내어놓아 남쪽에 내 일을 가로로 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아들들을 딴 곳에서 오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아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누구입니까? 약속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이긴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아주 악착 같은 신앙입니다. 그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야곱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야곱아 하면 그게 곧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신약에 오면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과 인생의 소유주이심을 약속하셨습니다. 1절에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연히 물속에서 단백질이
합성되어서 아메바처럼 꼼지락 꿈틀꿈틀거리는 생명체가 되고 그것이 점점 진화돼서 인류가 생겨나고 그 인류가 계속 진화된 결과 호모사피엔스, 여러분과 저가 태어났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경위야 어찌됐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대로 인류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진화되었다고 합시다. 그 진화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진화론을 인정하더라도 진화는 하나님 창조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 안에 뭐 진화가 있건 뭐 용물용설이 있건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언젠가는 병들어 죽어가야 하는 나약한 존재지. 그러나 여러분, 내 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 부모님 것도 아니고 어떤 회사의 것도 아니고 어떤 조직의 것도 아니고 어떤 정권의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의 것도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니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현재 나의 삶이 비록 누추할지라도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의 주인은 그들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위대하고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않은 이유가 있단 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이혜인 수녀님 시를 제가 좋아해요. 그 중에 몽당연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너무 작아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토막이 왜 이리 정다울까? 욕심 없으면 바보 되는 이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소박한 순명을 받들고 싶다. 해픈 말을 버리고 진실만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묵묵히 아프고 싶다. 그 몽당연필 하나를 보고 이런 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몽당연필,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할 그 몽당연필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고 이런 고귀함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생이 비록 실패하고 허물어지고 절망할지라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 자체로 실패와 성공, 가진 것과 못 가진 것, 배운 것과 못 배운 것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몽당연필 같아서 우리의 삶을 비웃을지 모릅니다. 바보 같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런 인생 하나하나에 지극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 인생은 꽃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걸핏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형편없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내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루하루 각박하게 살아가지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자 했던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비록 내가 부자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살지도 못하고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고 비록 그럴듯한 말로 논리를 전개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화투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주고 사시겠어요? 제가 화투 그림 그리면. 근데 조용남 씨가 그랬다 보니까 2천만 원 주고 산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똑같은 그림이에요. 고흐나 피카소가 그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2천만 불 주고도 못 사겠죠. 여러분 고흐가 화투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경매에 나가면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근데 왜 이렇게 값이 달라져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누가 그렸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매가가 제일 높은 게 1892년 고갱이 타이티 섬에서 그린 작품이에요. When Will You Marry? 라는 작품인데 이게 300 밀리언, 100만 불이 300개가 있는 돈이에요. 사람이 그린 그림도 여러분 300 밀리언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중에 걸작 중에 걸작으로 참 심히 보시기 좋았다 하고 만드신 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돈으로 얼마나 가치가 나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웃으며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온 천하를 다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내 이 귀한 내 목숨, 내 인생 그런 존재로 우리들을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반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까지 끝까지 동행해 주실 분은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따라오는 그 지점이 다 다릅니다. 친구 떨어져 나가고 가족 떨어져 나가고 배우자 떨어져 나가고 어차피 인생은 혼자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어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2절에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구절을 전통적으로 인간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면은 땅에 묻는 매장이 있죠. 강이나 물에 뿌리는 수장이 있지요. 불에 태우는 화장이 있죠. 그런 화장법을 의미하는 그런 구절로 이해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육신은요, 어떤 인생을 살았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들의 영혼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은요, 강도 침몰치 못하고 불도 사르지 못할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육신이 흔적도 없이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유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영혼에는 손을 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어떤 질병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려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떼어내려고 우리를 떼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들의 영혼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학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마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떼지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떤 순간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돼서 오랜 세월 땅에 묻혀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본문 3절에 보니까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우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키겠다고요? 애굽과 구수와 스바. 애굽이 어디예요? 지금은 세계 최강국이 미국이지만 그 당시에는 애굽, 이집트가 세계 최강국입니다. 구수가 어디입니까? 애굽과 서로 견줄 만큼 강대국이었죠. 현재 이디오피아라고 추정을 합니다만 당시 애굽과 구수, 미국과 중국 이런 관계예요. 여러분 스바가 어디예요? 스바의 당시에 최대의 금광이 스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GNP가 제일 높은 나라예요. 그 당시. 그런데 영토도 없는 작은 민족, 그것도 자기들끼리 남북으로 분단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당대의 최고 선진국들, 애국, 구스, 스바 이런 나라들을 희생시켜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몽당연필과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아주 공장에서 갓 나온 새 연필 한 타스를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집안,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노인 아파트에서 병들어 외롭게 지내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강한 것들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원하시고 보살펴 주시겠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5절에서 7절 보세요.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찾아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전사한 분들 그 미국 유해를 아직도 미국에서는 미국 국방부에서 지금 찾고 있죠. 여전히 수천만 불을 들여가지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들어서 이 땅에 내어놓으신 우리들 여러분들이 어디 숨어 지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잔치자리에 당신의 가족 모임에 우리를 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전도하다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거절당하고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친척, 내 형제 저 사람만큼은 내가 꼭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지 못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인, 미래의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들어 내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찾아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안달하지 말고 너무 전도가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뜨긋하게 여러분 전도도 뜨긋한 사람이 결국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이 땅에 만드신 모든 인간을 결국은 불러 모으실 거예요. 우리는 못 불러 모아도 하나님은 불러 모으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전도와 우리들의 봉사에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생명과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불러 모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들과 동행하시며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다 참여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담대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